오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안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자, 하루가 시작될 때도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 선택해. 그러죠? 저는 별로 선택은 잘 안 해요. 그냥 맨날 입는 거 입으니까. 자, 사람이 오늘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다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거든. 이게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가 선택해서 결과를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면서 다 선택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오늘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잘 못 낳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했는데 그 태중에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 두 아들을 누구를 선택해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해요. 그 당시에 모든 이 동양의 풍속은 맞이거든요. 맞이. 그 유산을 물려줄 때도 맞이한테는 2배를 줘요. 2배.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완전히 달라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풍습으로 내려오는 이 맞이에 대한, 그러면 반드시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장남, 이게 메시아도 장남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왜 이 마지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차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게 됐을까?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쌍둥이로 나오는데 형이 나가는데 동생이 발꿈치를 잡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야곱이라는 그 뜻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발꿈치를 잡은 자, 꽉 붙드는 자, 한번 붙들면 놓치지 않는 자, 뭐 어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그 야곱은 야곱의 이름대로 일생을 거의 그렇게 살아요. 발꿈치를 잡는 거, 이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거, 남의 걸 강탈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 나보다가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나를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거, 그 야곱을 선택한 거는, 야곱은 장자는 마지는 강자예요. 그 차자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약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번쩍거리는 그런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훌륭한 가문에 이런 좋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안 택해 하나도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불황무식꾼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이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아주 학벌이 있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쓸만한데,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택하고 정말 우리가 봐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선택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까? 왜 이렇게 그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부른 사람들 보면 성경에도 봐도 뭐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성경에서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족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자, 1장 27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똑똑한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일을 해놓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게 없어.
그런데 아주 어리버리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게 되면, 그들이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은근히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은 애초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보시다가 아주 어리버리하고 소심하고 아주 약해 빠지고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들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가장 어리버리하고 소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이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할 뿐이라는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요,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잖아. 그렇죠?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저 교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자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갖게 했어요. 쌍둥이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그냥 애가 둘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3번만 낳으면 한 6명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막 3쌍둥이도 나오고 그런 걸 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한꺼번에 3명이 나오니까 둘 있다가 5명이 탁 돼버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제 형제가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둘이서.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막 다리를 잡아 당기고 발을 잡아 당기는 이 야곱. 이렇게 두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둘이 나중에 두 민족으로 갈라져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이 이런 관계가 되게끔 그때 갈등이 있겠다고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그 갈등이 있게 한 거 아니거든, 이게요. 여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예요. 선택받은 백성은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있게 하시는가? 그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내한테 필요 없는 걸 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나를 잘 빚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어려움이 많을까?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해서 좋은 리더자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거의 다가.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5장 22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 아들들의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오늘 갈등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선택을 해놓고 이 고난을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만드느냐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그치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흩어졌어요. 이런 흩어져 있는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겪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그 믿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금을 연단한 것처럼 그런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신앙이 흐지부지했어요. 뭐 우상에게도 갔다가 성전에도 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거기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이런 고난이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놓고 왜 이런 어려움을 있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 그런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국방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군대 가게 되면 처음에 가면은요, 이 제식 훈련을 시켜요. 군인들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분들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군대 안 갔다 왔더라고요. 나는 저분이 군대에서 뭐 대단한 걸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는 처음에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 안 갔대. 어떻게 군대를 그 옛날에 그 빠졌는지 몰란 거예요. 놀라워 그거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군대 교회에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하면 잘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요. 자, 야곱은 이렇게 형과 갈등을 맺는, 그야말로 이런 남의 걸 강탈하는, 속이는,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을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발꿈치 잡은 자, 꽉 붙드는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강도 같은 인간, 뭐 이렇게 전부 다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런 이 야곱, 이런 강도 같은 이런 야곱,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점 계속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져요. 어떻게 그 야곱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형을 발꿈치를 잡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선택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끈을 걸칠 대로 못 끊으면 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끊으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걸 제대로 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야곱은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곱 별명 두 가지 몰라요? 하나는 버러지, 지렁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자, 이런 별명, 하나님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점점 교회에서도 보면은 전에 옛날에 보면은 정말 술 먹고 아주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 담배와 술을 그냥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못 고칠 것 같은데 나중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흉창 같은 삶을 살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킨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은 때로 변화를 시킬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고 여러 가지 잘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왕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전에는 번역을 지렁이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었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들, 왕자, 하나님의, 여자는 뭐라 그래야 되나? 공주 맞나? 공주가 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뭐래요? 열매에 있다는, 열매. 무슨 열매? 인격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이런 열매들로 가득히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 주님의 열매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거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영광과 칭찬과 종기를 얻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럽의 그 왕실에서는 여자를 이제 시집 보낼 때 꼭 이제 해주는 폐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진주를 주는 거예요. 진주. 그 진주를 왜 주느냐 하면요, 그 진주가 어떻게 진주는 땅에서 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굴이 그냥 쳐내버려 두면은 굴은 죽어요. 그런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굴이 거기에서 그 굴에서 지내긴 낙하를 싸가지고 그 모래를 다 덮어요. 다 덮어.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낙하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거미줄이 이렇게 계속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뭉치듯이 이렇게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뭔 의미예요? 시집 가서 그런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제 이런 진주처럼 값진 이런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원래 선택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선택받았어요. 보잘것없고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그 말이거든 이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았으면 모두 만사 형통이 아니고 이 선택받은 자가 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왕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왕자란 그 정체의식을 가지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걸 다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잘 극복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와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가게 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희들이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로 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아버지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북한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의 평화 통일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탈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송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하는 나라가 전쟁이 아버지 끝나게 도와주시옵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과 또한 아버지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속의 장애물들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문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잘못된 것들,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모두에게 평화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머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